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참다운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로 드러내셨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참다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는 열방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완성하실 그의 나라는 결국에 전 세계적이고 전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간섭하시며 저들의 운명을 개입하셔서 결국 전 우주적이며 전 역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까지를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애굽으로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요 21장부터 23장까지를 바벨론, 두로, 아랍, 에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국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벨론은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북쪽에 바벨론이 있는 것이고요. 북쪽, 네. 그 다음에 동쪽에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이미 13장, 14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다시 아수르의 이야기로 돌아온 것은 조금 그 순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바벨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실권자로 주제가 바뀌어 심판받을 바벨론의 한 예로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아수르의 멸망은 나의 땅에서 파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도 나오고 이사야 36장에서도 기록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수르가 패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여기에서는 예언이었고 몇 년 안 되어 이 사건이 이루어지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이야기로 장차 종말에 있을 사건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열방을 향한 그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여기서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28절이에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이사야가 아하스의 죽음을 의미심장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며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징조를 거부했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다윗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는 불순종이기에 아하스를 이사야는 다윗의 집이라고 그 호칭을 바꿉니다. 자,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과 연결하여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서 너의 치던 막대기는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확실히 제압한 유다의 왕이었죠. 사실 그의 후손인 아하스는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는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고 결국 속국이 되고 맙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 즉 아하스가 죽을 때쯤 해서는 그의 정책으로 인하여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진 것입니다. 다윗은 부러졌지만 그 부러진 막대기 속에는 여호와의 승리의 권능이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거침없이 장악해버립니다. 유다라는 막대기는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과 생명력은 더욱 강해져서 그 적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30절과 같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해서 다만 블레셋을 위해서만 아니라 유다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 궁핍한 자는 당시 외적에 시달리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유다죠. 유다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너는 내 뿌리를 말리우겠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메시아로 약속된 회복 약속과 대조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결국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와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놓여야 한다는 말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현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그치지 않죠. 그들을 쳤던 나라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유다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지만 먹을 수 있게 되고 평안히 눕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진멸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악한 그의 백성을 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믿음이 남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결케 하시고 그의 나라의 완성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며 세계 온 우주를 감찰하시며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개입과 그 뜻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성실하심으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로마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참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심판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메시아 약속을 허락하셨고 결국에 그 성취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국들에 대한 심판 예고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희망 없었던 이 인류가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 다시는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죄 짓는 것과 사망이 없는 나라에 살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의 성립, 그 시작이 이미 된 나라 속에 있으나 아직 완성된 메시아 왕국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완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또 실망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더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중요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자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왜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걸으며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이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감추어져 있고 그저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향이 있고 그 약속의 영광된 완성이 있으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증거되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자리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그 성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